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분들을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오전 예배에는 구약을, 오후 예배에는 신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늘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쭉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해 오는 가운데 오늘은 출애굽기 27장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참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발견합니다.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게 BC 약 한 1400년 전에 그 모세에 의해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럼 BC 14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 떠나게 되고 영이 죽어버려서 사단의 권세에 딱 묶여서 이제는 고통과 신음과 죽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딱 묶인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경제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한 길 열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오실 때까지 피해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해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언약을 다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악이 심각했는지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노아만 의인이었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 말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언약을 놓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처음 언약,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사는 것인데, 영원한 축복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완전히 멸망이 돼버렸어요. 멸망받은 인간에게 그리스도 피의 언약 붙잡아라. 그럼 사는 것인데 그거 놓치고 종교생활하다 또 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언약보다도 육신적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게 되므로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생육이 번성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또 언약 놓치는 거예요. 또 복음 놓쳐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힘을 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성공해야 되죠. 근데 복음 없는 성공은요, 결국은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이게 네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축복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갈대아우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멸망의 나라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있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얼마나 인본주의 많이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결국은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요셉은 이방의 땅, 저 애굽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느냐? 구원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 흑암 속에 있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하냐?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삭이 받은 그 응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축복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언약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현장 가서 이 야곱은 비록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지만 라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나의 현장과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 아닙니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애굽 보고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예요. 237과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가진 자가 쓰임받길 원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한 개인이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언약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 보세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언약 놓치니까 애굽에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요? 400년 넘게 비참하게 계속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피의 언약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희생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으면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장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근데 이게 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 아예 애굽에서 빠져나온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요, 이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함께 언약을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출애굽이 아닙니다. 영원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서 저주지향 고통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사단과 이 죄와 이 저주와 이 지옥과 이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홍해를 통해서 한 능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지만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그 여정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꼭 확인하면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요, 보통 축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언약을 이룰 자예요. 언약의 전달자란 말이에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지하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배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받는 그 은혜는요 다르겠죠. 그냥 오늘 주일이네,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진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야,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하고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왕궁에 가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시달리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세상 비관하면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땠느니, 세상이 어땠느니, 뭐 회사가 어땠느니, 사람들이 어땠느니,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언약 전달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누리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일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었어, 이렇게 받는 후대들이 인정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요. 나는 정말로 모자란 인생이거든요.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소중한 저 후대들 랩넌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귀하게 랩넌트 7명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모습 볼 때마다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주요로 쓰임받을 때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찌질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지역복음화해야 될, 현장을 살리고 가문과 내 가정을 살려야 될 소중한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지금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데 왜 나는요 잘 인생이 안 풀릴까요?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난 답답하죠?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정이야.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가는 인생이야. 쉽게 말하면 공사 중이야.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 오래된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땅도 파야 되고 기초 공사해야 되고, 이제 지하를 공사했으면 1층도 올리고 2층도 올리고, 그럴 때는 보면 볼품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 건물이 완성되고 그 옆에 치고 있던 바리케이트 다 치고 진짜 아름다운 건물을 딱 볼 수가 있잖아. 그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거 알고 있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거야.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목이 마를 수도 있는 거고, 추울 수도 있는 거고, 더울 수도 있는 거고,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럼 계속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주저앉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옆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광야의 인생에서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 속에 많은 답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아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내 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진짜 이 광야의 인생은요,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고 미래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현실 앞에 다 안주하고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광야의 인생 속에서, 여정 속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무턱대놓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약속 붙잡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제단을 또 만들래요. 요즘 우리 강단은 계속 만들라 이거예요. 만들라. 맨날 만들래. 등잔 만들라. 심지어 진설병을 만들라. 성막 만들라. 성소 만들라. 계속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진설병도 만들어야 되고 등잔대도 만들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제단을 만들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동해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내년이면 이제 80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동해에서 그분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연합회 부회장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지금 그 동해까지 가서 계속 매주마다 말씀 운동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니, 예수 믿는데 제사를 지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은요,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완전히 망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어떤 제사? 피해 제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안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예배에 승리해야 될까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요, 인생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요,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아침에 딱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딱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반복되는 고난을 당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면요, 일주일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정말로 예배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쉼 있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얘들 학업에 지금 전념할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계속 예배 참석해요. 지금은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다 본가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학교 생활하면서 수요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얘들이요, 수요예배 꼬박꼬박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같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 서로 포럼해요. 이게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하는 포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알아서 쫙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된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 삶을 포럼하기도 하고, 안 됐던 거 얘기도 하고, 진솔하게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같이 포럼하는데요. 내가 놓쳤던 걸 저 상대방한테 또 들어요. 저 사람의 한 주 동안 삶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나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은혜 속에 살았네.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토요 핵심을 임소에서 했잖아요. 대학 성교육 주관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여를 한 겁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소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소연이는 저 청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미션홈에 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왔는데 저 마스크 쓰고 갔거든요. 저를 잘 모를 텐데 멀리서 저를 보고 명달지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저쪽 끝에서 저를 쳐다보고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이 부끄 이랬다니까. 근데 애들이 막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막 안고 싶더라니까. 애들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이걸 절제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애들 막 끌어안았다 그러면 또 이상한 또 소문 날까 싶어가지고 절제하면서 아유 그랬구나 너희들 왔구나 참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래 여기 우리 대학 성교고 우리 주간 예배니까 와야지. 이야 참 그 모습 보는데 애들이 그렇게 막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나도 랩런트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얘들아 이러면서 방학 동안 애들이 살아있었구나. 참 감사한 거 있죠. 그 애들이 모이면요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할 때도요. 오늘도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 듣고 있는데 우리 가은이가 얘는 우리 모임 속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우리 미연이가 이제 포럼을 딱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가은이가 딱 지난번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5분만 시간 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가 또 왜 5분만 시간 달라고 하나 봤더니 들었던 말씀을요. 묵상하려고. 말씀을 들어서 뭔가 이렇게 딱딱 와닿는 건 있었는데 이제 포럼하려고 하니까 딱 보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지?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아 그래 이 말씀이 왜 나한테 부딪혔지? 이런 걸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포럼하려고 5분 시간 달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5분 동안 딱 해놓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내가 저 앉아서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얘는 포럼을 잘 못했을 텐데 이야 말씀을 안 놓치고 있구나.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어떤 교회는요. 점심을 안 먹는데요. 나는요. 왜 그럴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먹으면서 친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몇 명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헌신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맛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여러 명이 올 줄 몰랐네. 근데 10명분 넘게 준비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포럼하면 너무 좋잖아요. 부담 없이 맛있게 먹고 같이 포럼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막 급한 일 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면 되는 거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고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10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아. 저기 중학교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우리 캠프하러 갔을 때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학교에 있는데요 중학교 다녀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만나고 집까지 가서 만났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모르는 목사님이 왔으니까 나를 잘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잠깐 내가 만났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 야 지금 보니까 되게 또 반갑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새로 왔는데 왔으면 또 같이 친해지자입니다. 밥 먹자는 얘기예요. 그 말이 밥만 먹자는 얘기 아니라 좀 친해지자 그 얘기입니다. 대화도 하고 같이 그렇게 우리 인도받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문성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안 드려. 그 부인이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남편이 늘 술을 너무 좋아해. 사람이 인격이 참 좋아요. 호인입니다. 이 입에서
나쁜 얘기하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도와주려고 해. 그러니까 인기 짱입니다. 인기 되게 좋아요. 근데 예배만 안 드려. 전문성 있지.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경제력도 있지.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 뭐라고 얘기하냐? 술 없이는 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이제는요, 문제 오기 직전까지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인가 넘게 그분을 사역을 했어요. 매일같이. 근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아, 이분 어느 날 문제 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간경화 막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계에 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술을 한번 먹으면 이게 며칠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에 문제가 오잖아요. 참 안타까워서 이분한테 계속 말씀을 들어 더 이상 지속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돌아가셨다고. 아니, 멀쩡하신 분이, 건강하신 분이 왜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술을 드시고 자기 사업장에서 그 더운 여름날 너무 더우니까 술 드시고 술이 이만큼 취하셔가지고 에어컨을 있는대로 막 빡빡하게 틀어놓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주무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딸이 아버지가 안 들어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업장에 딱 가보니까 아버지가 동사 상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 이분이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정말로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장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순종을 하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데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요. 가는 모든 길목마다 늘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너무 많이 당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갈대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꼬이고 힘드냐. 계속 어려움 당하다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인본주의 극치를 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의 집에 막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막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세겜 족속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곱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요, 어디로 가느냐?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다가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만 승리해서는 안 되죠. 예배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가지고 7번이나 재앙당했어요. 복음 놓쳐가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면서 계속 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때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까지 막 복음 전하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로마까지 막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복음 놓치고 나니까 그 복음 놓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망했냐? 복음 놓쳐가지고요, 이 격길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중세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섬기지 않나. 성모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속죄표를 파는 겁니다. 너희들 죄가 많지? 그럼 이 속죄표 사면은 너희들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속죄표를 팔았다니까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너희들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죽기 전에 헌금을 많이 내면은 그 헌금의 액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완전히 다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놓치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요, 이 복음 신학이 변질돼 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왔어요. 어느 정도냐? 야,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거둘 수 있냐?
이거는 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춘다고? 이게 말이 된 얘기냐? 물 위를 걸었다고 말이 되냐? 아니, 동정녀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 아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이게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가 출산하는 것인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알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동정녀 탄생 빼. 아니,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죽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이게 말이 돼? 천국이 진짜 있어? 봤어? 이게요, 신신학입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요, 완전히 전 세계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이제는 퀴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너희들 남자 아니야, 여자 아니야, 아버지가 넌 딸이야, 이 말하면요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딸에게 딸이라고 이렇게 성을 딱 정해주냐 이거예요. 딸이 난 딸 싫어, 난 아들이 되고 싶어, 성전환 수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퀴어 신학이에요. 남녀 차별하지 마, 페미니즘이요, 완전히 시대를 강타해 버렸어요. 그 지금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 대구까지 매년 퀴어 축제 한다니까요. 젠더 문화 양상하고 완전히 지금요, 진리를 지금 외국에서 영리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재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번제단을 만들고요, 거기에 궤를 달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왜 이동거리 만들었을까요? 우리가요, 예배에 승리하고 피의 언약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이 은혜를 다른 곳에 전달하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자꾸 성막을 옮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요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업을 통해서 이 언약이 자꾸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교회입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배에 승리한 인생 되라. 그리고 정말로 복음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려내는 주역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제단 뿔을 붙잡으래요. 제단에 내 모서리에, 내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단 뿔을 잡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요. 거짓말한 사람, 사기친 사람, 살인자 할지라도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제단 뿔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염치도 없이 저 그리스도 붙잡을,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비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 뿔을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 통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해버리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과거의 그 체질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통로였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염려해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원망해요, 계속 불신앙해요. 왜냐? 이게 애국 근성이라, 염려 체질이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가? 여러분 찾아내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승리하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다른 곳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제단뿔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오히려 무너졌던 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